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냥 우리를 편하게 그냥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 저는 연단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안 된대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편하게 두면 한없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컴퓨터처럼 컴퓨터를 만들 때에 그냥 컴퓨터 빈 껍데기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기계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나중에 깔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백지 상태, 빈 디스켓처럼, 빈 하드웨어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막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의 짐승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의 동물.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 그냥 껍데기. 윈도우가 안 깔려 있어. 아무것도 없어.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 스마트폰을 처음 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앱을 깔고 프로그램을 깔고 해서 만들어야 그걸 사용할 수 있듯이 사람도 빈 껍질에다가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아이는 태어났을 때 백지장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얀 종이와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육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 사회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부가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여행을 갔다가 아기를 잠깐 그 마을에서 그 평상에다 잠깐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아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수소문에 찾아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었나 보다 했죠. 근데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면 그 사이에 늑대가 와서 물어간 거예요. 늑대가 와서 물어갔는데 다행히 그 아이를 잡아먹질 않고 그 늑대는 자기 새끼를 잃으면 이렇게 다른 것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기를 물어다가 자기 새끼로 자기 젖을 먹이면서 키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늑대가 돼버렸습니다. 네 발로 걸어다니고 네 발로 뛰어다니고 늑대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고 늑대처럼 똑같이 울고 늑대와 그 소리로 대화하고 또 생고기를 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문명이라는 것을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그냥 하나의 자기 자신이 늑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 한 청소년쯤 자랐을 때에 그곳에 이상한 그 늑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 사냥꾼들에게 포획이 됐습니다. 포획이 돼서 이 아이가 이제 도시로 와서 성장을 하게 됐죠. 도시로 와서 성장을 하면서 문명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말을 배우게 되고
사회성을 배우게 되고 이러면서 이 아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정글에 와서 돌아와서 봤을 때 그 늑대들을 딱 봤을 때 아, 내가 옛날에 늑대였었구나. 나를 만약에 저기다가 그냥 방치시켜 놨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아찔했을 거예요. 나는 그냥 늑대로서 그냥 짐승처럼 저렇게 똑같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만들지 않고 나를 교육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시키면 나는 그냥 짐승일 뿐입니다. 짐승이고 나는 동물로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인간의 세계와 늑대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것은 문명에 와서 인간으로서 머리를 깨우친 다음에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우치고 난 뒤에 보니까 아하, 늑대라는 것은 저렇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를 알 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속에서 늑대는 늑대 속에서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체험을 하고 그 속에서 알아갈 때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인간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 다 같이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정말 평화롭게 양떼를 치면서 또 집안의 막내로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큰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우노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가 성령에 크게 감동됩니다. 나이도 아직 어린데. 그런데 그때서부터 생각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훈련을 하게 되고 생각이 커지게 되고 그러더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됩니다. 왕보다도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사울 왕의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누가 스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누가 왕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원망을 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쫓기다가 블레셋 왕, 자기의 적군인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에게로 갔더니 그 아기스가 처음에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그 신하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가드 왕이 자기를 보러 옵니다. 오는 것을 보고 거기서 바로 미친 채 합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히히거리면서 막 문을 막 박박박박 긁고 막 이렇게 이제 합니다. 미친 짓을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가드 왕 아기스가 나에게 미친 사람이 없어서 미친 것을 데려왔냐. 얘한테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저 다윗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면서 내가 다윗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저 미친놈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숨을 건지고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광야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막 애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만드시는 그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이 거기서 나와서 그 아주 일찍 족발이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쓴 시가 오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보면 참 이 시를 잘 써요. 하나님이 딱 감동하실 때 바로 시를 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다 시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은 아주 감동받을 때마다 시를 참 아름답게 잘 씁니다. 자기 고통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냅니다. 자, 이전에는 다윗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고난 속에 들어오니까 아니다. 내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을 자신이 깨닫게 되는 거야. 나는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왜? 가드왕 아기스에게 한순간에 잡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기스가 자기를 쫓아냈다는 것은 기적이다. 아기스가 자기를 못 알아보고 쫓아냈다는 건 기적이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아주 싫어했던 그 미친 다윗을 보고 싫어했던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정신이상자였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너무 시달린 거예요. 너무 시달려서 다윗이 미친 척하니까 나에게 미친 자가 부족해서 미친 자를 데려왔느냐? 막 이러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예요. 참 신기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바로 다윗을 살려주신 겁니다. 오늘 7절에 한번 본문 7절에 한번 보죠. 7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천사들이 돕고 천사들이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천사들이 옆에서 돕고 진치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 생명을 사랑하라. 다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라. 지금 시대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약한 사람은 가차없이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젊은 세대들은 고민이 많죠. 청년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굉장히 참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고독과 고민,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성장하는 성장통이다. 내가 성장하는 성장통이에요, 그게. 참 어떨 때는 죽고도 싶고 그냥 뭐 별로 큰 일도 아니야.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작은 일인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고난을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커지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이 돼. 그래서 마음의 고난, 마음의 병을 이겨나가야 된다. 다 같이 마음의 고난, 마음의 병, 이겨나가야 된다. 우리 앞에는 마음의 고난과 마음의 병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기 걸리듯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이기고 뛰어넘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튼튼해진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육체도 점점 운동을 하면 할수록 고통을 견뎌내고 운동을 할수록 더 튼튼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점점 더 튼튼해져 가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오는 것은, 마음의 감기가 오는 것은 마음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렇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바이러스가 올 때에 이 마음의 바이러스를 건강하면 그냥 퇴치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건강한 사람은 뭐 걸렸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 조금 앓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근데 약한 사람은 거기에 막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자기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막 발버둥을 쳐야 된다. 육체에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는 막 거기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칠 거예요. 막 그냥 119 불러서 막 그냥 갔다가 나를 고쳐달라고 막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근데 마음의 바이러스 코로나가 걸리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그것을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 붙잡아줄 것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서 생명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이 우울증이 와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우울증 때문에 막 와서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답니다. 자,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마음의 병이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사람을 죽일까? 그것은 마음의 백신을 안 맞아서 그렇다. 마음의 바이러스 백신을 안 맞아서 그렇다. 이 마음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 된다. 자, 어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영국 그 어선 중에서 먼 바다에 나가서 청어 잡이를 하는 그 어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청어를 잡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어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먼 바다에서 잡아서 육지까지 오면 다 죽는답니다.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혹시 한 마리 정도 살아있으면 엄청 몇 배 비싼 값에 팔린답니다. 이게 더군다나 그게 육지로 가서 그 도시까지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린답니다. 그런데 한 어부가 다른 사람은 다 죽은 청어를 파는데 이 사람은 다 산 청어를 갖다가 저 도시까지 갖다가 파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해서 가르쳐 달라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그 비밀을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 청어를 잡을 때 청어를 잡아서 가져오니까 다른 사람처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청어를 잡다가 조그마한 상어 새끼를 잡았어요. 그래서 같이 거기다가 청어 넣는 데다가 같이 어항에다 같이 넣어버렸어요.
뭐 잡아먹어야 지가 얼마나 잡아먹으랴 하고서 갖다 집어넣었죠. 그리고서 업을 끝내고 이제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청어가 몇 마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지?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어 때문에 살아있구나.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아주 상어를 일부러 잡아가지고 큰 놈 상어를 일부러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상어가 그 안에서 막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청어는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없어서 한 마리도 안 죽은 거예요. 죽은 놈이 있는데 그건 잡혀먹은 게 이제 죽은 거고. 근데 상어가 잡아먹었어야 얼마나 잡아먹었겠어요. 한 마리 두 마리밖에 더 잡아먹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어와 함께 이제 도시까지 운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상어가 바로 뭐냐면 바로 바이러스, 백신이요. 청어를 살리는 백신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바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인생에 막 힘들다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어라는 백신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막 인생 잘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 그냥 고난에 쫓기게 만들어야 돼. 다윗처럼 막 사울에 쫓기게 만들어야 돼. 안 쫓기면 막 딴 생각하니까 막 쫓기게 만들어서 그냥 막 그래야 팔팔 사는 거야. 이 쫓긴 청어는요 아주 살이 육질도 좋고 통통한 게 아주 팔팔합니다. 막 정신없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안 죽는다.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없으면 무기력하면 그냥 우울증이 오고 내가 왜 사는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시자 그러면서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백신을 맞자. 그러면 고난을 그러면 억지로 고난을 찾아가서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고난은 뭐냐면 부지런히 살자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아낌없이 부지런히 살자. 살다 보면 막 일에 쫓기고 일을 또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 생각이 없어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생각이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겠어요? 정신없이 생각이 많아지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뭐냐면 시간이 널널한 겁니다. 널널해 시간이.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우지 탄광에 데려다가 계속 연탄 캐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잠자기 전에 누워서 잠이 안 오면 그럽니다. 무념무상, 무념무상, 무념무상 그럽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상도 없고 영상도 없고 이 상태가 돼야 잠이 오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이 많은 사람은 막 바쁘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막 거기에 집중하고 집중할 때 행복한 거다. 집중할 때. 그러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을 그냥 풀어놓으면 나는 그냥 생각이 많아져서 미쳐버릴 것 같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놔두지 말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놔두면 그냥 짐승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책찍질하고 나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도 사람을 그냥 놔둘 때 그냥 우리를 그냥 그대로 그냥 고난 없이 그냥 놔두신다면 그냥 내가 그냥 참 사람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삐뚤게 자꾸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나를 만들려고 하신다. 자꾸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책찍,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우리를 자꾸 다스리시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한번 보죠. 사무엘하 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준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도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면 그게 사람이 안 되니까, 그게 훌륭한 사람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를 만드시는 방법. 다 같이 나를 만드시는 방법.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뭘로 만드시냐면 고난으로 나를 만드신다. 다 같이 고난으로 나를 만드신다. 욥은 고난을 받은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받은 후에는 순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불순물이 가득했었는데 고난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었습니다. 순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죠.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2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이렇게 욥도 고난을 받은 후에는 자기 자신이 내가 순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고난을 통해서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저도 이게 며칠 동안 좀 몸이 안 좋았었는데 몸이 안 좋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냥 무슨 일이든지 그냥 거저오는 일은 없다. 그냥 우연히 오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시편 34편 15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34편 15절. 시편 34편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그 밑에 17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아멘.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19절 한번 보죠.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잘 나갈 때 잘 나갑니다. 근데 계속 잘 나갔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잘 나갔다. 그럼 기고만장하죠. 기고만장 하늘로 날아가죠. 그거 이제 붙잡아 내려가지고 땅에다 날개 꺾어가지고 쳐박아야 돼. 그래야지 정신 차려.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잘 나가면 멸망한다. 올라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올라가면 어렵게 올라가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죠.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교독으로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까지.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적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왜 징계하시느냐?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 것처럼.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싫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거를 가장 어려서부터 그냥 매를 때려가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 징계예요, 그게. 자, 그리고 11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11절로 13절 한번 합심해서 읽어봅니다. 무릇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고난받을 때에 일으켜 세워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똑바로 걸어라. 그 말이에요. 똑바로 걸어라. 그래서 모든 고난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오지요.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오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오는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만드시는 것이다. 나를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좌절하지 말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곧 뭐냐?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만드심을 따라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